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버지 왕 사울의 마음을 알고자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실행에 옮겨서 사울의 뜻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약속한 대로 다윗을 숨겨두고 왕의 식탁 자리에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사울 왕이 그가 부정하에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굉장히 꺼리고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나 보다라고 그냥 하루는 받아 넘겼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도 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의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오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가정 제사가 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있어서 특별한 예배에 있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사울이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극대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해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게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도망갔다고 판단되어서 극대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일생일대의 과업은 뭐냐면 바로 이 좋은 왕위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래서 당장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사울의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공을 세워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기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어서 왕이 될 자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늘 이 사울 왕은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말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그 욕심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의 불안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면은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를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할 방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걸린 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를 칭송했고 사람들은 다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노래를 부르니 다윗 사울 왕은 이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기회만 엿보고 다시 자기 품으로 불러 들여놨는데 죽이려고 품으로 불러 들여놨는데 이것을 자기 아들 사울이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뜻도 몰라주고 그를 자기 그늘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 때문에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원대하고 자기의 소원이었던 그 목표마저 뛰어넘어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상했겠죠. 아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그러나 그의 이성적인 목적은 바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차마 담지 못할 그러한 말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30절 보시면요, 해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해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건 정말 아무리 입이 그런 사람도 잘 하기 힘든 그러한 욕이지 않겠습니까? 해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에 의해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쏟아 놓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얼마나 다윗을 경계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를 원수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그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것 같이 말을 하잖아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왕위에 집착하고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기 마음을 감정을 격해지니까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항상 말 때문에 서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밥을 안 먹여서 상처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게 합당한 매를 드는 것은 자녀들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말로 상처 줘도 그것은 평생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드러낼 때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날마다 성품이 성장해 나가기를, 그래서 인격이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을 묵상하고 그의 대적 사울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